길어졌는데, 자, 본론으로 한 시간 넘었네. 들어가 봅시다. 오늘의 주제는 기쁨이라고 그랬죠. 기쁨의 삶. 신앙인의 기본이 기쁨이야, 기쁨.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복음이 뭐죠? 복음. 기쁜 소식이지. 그럼 기쁜 소식을 전하면 우리가 기뻐해야 돼, 슬퍼해야 돼? 기뻐해야 돼. 인상을 빡빡 예수님 너무합니다. 웃으면서 예수님 믿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본능적으로 기쁨의 삶을 살아요. 그리고 기쁨이 어디서 오는 기쁨이냐가 중요한 거지. 자, 필립에서 우리가 잘 아는 필립에서 4장 4절 이하를 읽어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십시오. 거듭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아멘. 또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너무나 잘 아는 거죠. 다시 읽어드리죠.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함께 해볼까요?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그리스도인의 특징.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이게 세 박자 축복이라고 어떤 목사님 얘기를 했는데 세 가지 핵심이다. 하느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기쁨이야, 기쁨. 첫째, 기쁜 거야. 그냥 무조건 기쁜 거야. 근데 이 기쁨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특징이다. 여러분, 어느 날 기쁨이 사라졌어. 내가 기쁘지 않고 불안하고 두려워. 그럼 내 영혼에 심각한 질병이 걸린다. 이상 질병. 내 믿음이 지금 암이 걸렸다는 사인입니다. 무조건 기쁨이 충만할 때 나는 올바로 믿고 올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네. 이제 시험은 기쁜 것 같은데 이게 어제는 더 달라졌네. 좋은 일이 있었어. 짝꿍을 같이 와서 난 왜 이쁜 여인이 옆에 앉아있구나. 그래요구나. 몸이 어떻게 되시더라고? 아, 빅체이쇼, 빅체이시야. 빅자한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역시 딱 이쁘네. 나는 잘 오셨습니다. 그렇죠? 기쁨이 얼굴로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따로 천주교 신자는 적어도 표정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돼. 웃는 얼굴을 만들어야 돼. 얼굴의 근육을 자꾸 찡그리다 보면 아무리 웃어도 막 썩은 미소, 음흉한 미소가 나와. 얼굴이 해맑고 수녀님이 진짜 보면 나는 이쁜 게 아주 해맑은 미소를 하고 우리 종시수님 박수 한번 쳐주세요. 나는 저 미소가 부러워. 그러니까 진짜 기쁜 사람들은 이제 얼굴 나이 40이 되면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 얼굴이라는 건 뭐냐면 어를 담는 굴이에요. 기쁨의 어를 담은 나도 모르게 얼굴이 항상 근심걱정인 표정입니다. 그렇죠? 겉은 웃고 있지만 속에 분노와 미움이 가득할 때 그게 썩은 미소, 썩소라기 썩은 미소, 아니면 음흉한 미소가 나와요. 우리는 진짜 해맑은 기쁨의 얼굴을 가꾸도록 노력을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가끔 가서 제일 좋은 방법은요, 웃는 얼굴 만드는 방법이 얼굴의 근육을 웃는 상을 만드는 이 볼펜을 물면 하는 거예요. 그래야 웃으면 안 되니까. 해볼까요? 입을 대고. 시작. 근데 요게 핸디 때문에 혼자 못하면 신이 줄을 세.
근데 제가 옛날 건강신고할 때 신자들이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하시다면은 뭐라 그러지 여러분? 해볼까?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아멘. 하느님 감사합니다 나갈 때 표정이 별로 감사한 표정이 아니야. 친구가 건강신고 강연대 끝났는데 표정이 안 좋아. 좀 해서든지. 어떤 인간들은 보니까 꼭 제일 늦게 온 인간들일수록 이사가 끝났으니 더 나가서 시동 걸고 있어. 제일 먼저 들어와. 뭐 이렇게 급하지? 왜 이렇게 기쁘지 않지? 말로는 복음이 기쁜 소식인데 기쁜 소식을 전하면 우리가 화사하게 미사 전과 비포와 애프터가 확 달라져야 되는데 어떤 때 상태가 더 나빠져서 나가는 거예요. 그 무슨 기쁜 소식을 전하겠어요? 아니다. 고민하다가 억지로라도 웃겨봐야 되겠다. 내가 걸맞지 않아. 그래서 한참 그때 마치 우리나라에 웃음 치료하는 게 또 유행 웃음 치료. 웃음 치료 들어보셨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자들 내가서 웃음 치료사 교육을 받고 2급 자격증을 2군데 가서 따왔어. 굉장히 오래전 일이에요. 진짜 창피하고 뭐 로망카르 배우려니까 쪽팔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에 불구하고 신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웃겨야 되겠다. 배워서 써먹었는데 오늘 한번 그 중에 하나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막대기로. 아시겠죠? 네. 웃음 치료의 원리는 첫째예요. 크게 웃는 게 중요하다. 어떻게 웃어라? 크게. 중요하다. 크게. 큰 소리를 웃는 게 중요하다. 그냥 하지 말고 크게. 두 번째는 길게 웃어라. 어떻게 웃어라? 길게. 적어도 15초. 하루에 15초를 웃으면은 2년을 더 살 수 있대. 그 통계가 있습니다. 웃지 않고 산 하루는 인생을 헛산 거라니 많이 웃으셔야 돼. 웃어야 돼. 어떻게? 근데 웃음 치료의 원리는 뭐냐면요. 우리 두뇌는 진짜 웃는 거고 억지로 웃는 것을 구별을 돼. 억지로 막 웃어도 진짜 웃는다고 착각을 해서 엔돌핀, 엔케판이 나와서 강력한 진통제가 나와. 그래서 한참 웃기다가 진통제를 넣으면 아픔을 먹는데요. 한참 웃음이 끝난 다음엔 그 디스코 환자가 막 뛰어다니고 뚱충 잃어버려요. 신기하죠? 순간적으로 강력한 진통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 웃음 치료의 원리다. 억지로 웃어도 진짜 웃는 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15초 이상을 처음에는 어떻게 크게, 두 번째는 뭐 길게 걸리겠죠? 15초. 15초 시작. 지금 웃는 소리야.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때 목으로 웃으면 목이 금방 쉬어요. 웃음의 원리는 배와 온몸으로 웃어. 어떻게 웃어라? 뱃소리 듣고 아래 힘 딱 줘. 근데 아랫배 힘을 줘야 이 목이 이 크나게 소리가 나. 호호 배와 온몸으로 웃어라.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그 웃음 방법이 박장대소에서 박장대소는 박수를 치면서 몸을 다 부르면서 알몸을 다시 손뼉 치고 몸좀 치고 자 그다음에 크게 웃는 거지. 크게 어떻게 입을 크게 벌리고 아랫배 소리로 박장대소 한번 해봅니다. 한번 오래간만에 이렇게 들까 보네. 자 박장대소 준비하면 이야 하고 기합을 주는 거야. 자 박장대소 준비. 장난하자. 이게 이야 배에서 나와야지. 이게 아직 80점밖에 안 돼. 95점은 나와요. 다시 한번 박장대소 준비. 조금 대신에 오늘 90점까지 올랐는데 조금 더 이 치유되고자 하는 열의를 갖고 해야 돼. 극도로 제 자신 있게 웃어야지. 다시 한번 박장대소. 올라오는데 내가 준비란 말을 안 했잖아. 자, 한국말 끝까지 들자냐. 자, 한국전 준비한 이 교실이 떠나가더라고. 예수님이 깜짝 놀라서 십자가에서 떨어져요. 박장대소 준비. 의지가 들어.
좋았어. 96점까지 올라가. 시작하면은 박수 치면서 온몸으로 배워 큰 몸으로 하하하 배꼽이 빠지도록 웃어요. 한참 웃다 보면은 배꼽이 떠나가요. 이게 치유되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준비됐죠? 박수 한번 시작! 아니 15초가 안 됐는데. 계속 지금까지 온몸이 힘이 딱 빠져. 그렇죠? 이렇게 크게 길게 배와 온몸으로 집에 가서 한번 거울 보고 아니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도 서로 마주보고 하면서 마주보고 소리로만 집 같은 서로 보고 눈과 눈이 마주쳐야 돼. 눈이 마주쳐야 돼. 자기는 나라는데 뒤로 돌아 동시에 해보세요. 눈을 마주보고 15초 동안 시작. 그래서 월요일은 원래 운명이야. 화요일은 수요일은 수가 없이, 목요일은 목이 떨어질 때, 금요일은 금방 붙고,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터질까. 일요일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웃는 거야. 네, 우리가 웃으면 웃으면 뭐가 온다? 복이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기쁘게 사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끝나고 집에 가서 웃기 시작. 월요일은 어떻게 웃는다? 원래 웃는다. 화요일은 화끈하게 화사하게, 수요일은 수없이, 목요일은 목이 상해져라. 목이 삐뚤어질 때까지, 금요일은 금방 웃고, 토요일은 푸시푸시하게 그냥 토할 때까지 웃는 거야. 일요일은 일일이 쫓아다니는. 그게 오늘부터 웃기 시작하는 거야. 가서 그냥 쓸데도 없이 우리 어찌 개똥이 엄마가 저기 그냥 저기 성당 갔더니 뭘 잘못 먹었나 미치면 다시 빌고 궁금할 거 아니야. 묻는 거 아니 여보, 회장님 갑자기 왜 웃는 게요? 뭐 좋은 일이 있는 거야? 같이 웃어. 그럼 첫날은 절대 가르쳐주면 그냥 웃는 게요. 미쳤나? 진짜 너는 또 웃고 있는 거야. 있나? 뭐 로또가 당선됐나? 물어보는 거야. 회장 내용을 같이 웃어. 그럼 둘째 날도 절대로 가르쳐주면 안 돼. 비밀을 유지해야 돼. 궁금증을 유발시켜야 돼. 그냥 웃어 그냥. 알 것 없어. 그리고 셋째 날은 개똥이 엄마가 둘째 날 방에 잠이 안 오는. 뭔가 있는데 말을 안 해주니까 미치겠는 거지.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그냥 가면 안 가르쳐주니까 통닭을 포도를 바리바리 싸들고 오는 거야. 새벽까지. 여보 제발 좀 가르쳐 오는 거야. 너 비결이 뭐야? 왜 오는 거야? 그러면 셋째 날 가서 이렇게 알려줘야 돼. 내가 당신이니까. 한 얘기도 말아먹자. 약속. 도장 찍고 옥상도 하고 인증샷도 하고 그렇지. 절대 아무리 얘기하지 마. 다짐의 다짐을 비밀이다라고 다짐할수록 비밀이다 아니다. 여자들이 비밀이다라고 하면 그건 다 비밀이 아니야. 금방 터져. 다짐의 다짐을 한 다음에 그냥 그건 딱 양로원에 갖다 주고 공짜로 가르쳐주고 당신이 특별히 가르쳐주는 거야. 내가 웃는 이유는 말이야.
나는 구원받았어. 예수님 부활해서 웃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3일 동안 쫓아다니는데 답이 생뚱맞으니까 그 옆에 나가 대통령 할머니 에이 그렇다 열받아 도망가는 집에 가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가만히 있자. 저 인간이 웃는 것 같은 나도 이참에 속은 김에 그 대장님 따라서 나도 한번 성당에 가볼 뭐라고 밥을 나는 동기부여가 돼. 그러니까 웃기만 잘해도 정교가 된다면 많이 웃고 살자. 억지라도 웃자. 그걸 보고 눈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또 재밌는 게 있는데 웃음 질문은 끝나겠네요. 하나만 더 해봅시다. 또 다른 웃음 방법에 소위 말하는 그 최불암 웃음이 있어요. 최불암. 그 전원일기의 최불암 씨가 어떻게 웃죠? 소리 안 내고 표정을 자, 한번 해봅시다. 자, 배꼽을 딱 잡아. 배꼽 떨치면 배꼽을 꽉 묶으자고. 야, 소리 내지 말고 표정으로만 우는 거야. 아시겠죠? 시작. 그만 웃었구나. 소리 없이 우는 게 더 힘드네요.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이거 끝납시다. 이게 거울을 보고 웃음을 내는 게 가장 좋은 효과가 있거든요. 해보세요. 자, 오른손 벌리시고 오른손 안 먹는 손. 자, 거울이라 생각하고 이 거울 속에 자기 모습이 보입니까? 보인다는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뻥치시네. 안 보여. 안 보이지만 보인다고 믿고 스님 뻥했었어. 안 보이지. 스님. 자, 보인다고 치고 따라서 합니다. 거울아. 이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사람은 누구? 바로 나. 다시 한번 거울아. 이 세상에서 제일 열심한 사람은 누구? 바로 나. 거울아.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은 누구? 바로 나. 집에서 심심할 때 남편 하지 마시고 거울방을 잡는 이 거울은 깨질 염려도 도둑 맞을 염려도 잊어버릴 염려도 어렵고 힘들 때마다 쫙 꺼내서 한 가지 부작용은 남들이 미쳤다. 모든 자가 항상 부작용이 있어요. 그거 보시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신앙의 첫 번째 조건은 기쁨이다. 그 기쁨의 원리가 그냥 기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때문에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내 과거에 죄가 있던 어떤 하느님의 자비는 그 사람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나는 그렇게 구원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자유로워졌고 해방되었고 구원을 받았으므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서 웃는 기쁨, 그것이 참 기쁨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순교자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웃으면서 죽을 수 있었던 거죠. 구원에 대한 확신, 내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목숨 바쳐서 신앙을 진 거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쁘게 살아야 돼. 그 기쁨의 원리는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도 뺏기지 않는 시들지도 병들지도 않는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에서 뿜어져 나온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한 구원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쫄지 말고 기쁘게 살자.
아멘. 아멘. 너희 죄악이 지렁색 같을지라도 나는 눈과 같이 신이 아니라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 네가 죄를 져서 그만 아니야. 그건 죄의 축에도 안 들어. 괜히 죄저 치셨다 징징 걸지 마. 난 네가 왜 죄를 졌는지, 왜 그런 상황에서 나를 대하는지 너무나 잘 알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 내 자비와 사랑은 변함이 없다. 이게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은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은 두려워서 문을 꼭 닫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물론 그때 죽음에 대한 공고도 있었지만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 부활했을 때 제자들은 이 죄책감에 시달린 거예요. 처음엔 부활하기 뻔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가만히 있죠.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갔다는 그곳을 자기를 들어갔대. 너무 부끄러운 거지. 베드로는 그 으뜸 사대 베드로조차도 새벽 닭이 물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몇 번이나 배반했어요. 메뚜기도 됐잖아요. 예수님 부활하니까 이게 부끄럽고 죄책감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담장의 덩굴에 숨어서 오들오들 떨고 있었던 것처럼 죄인들은 대낮 빛을 향하지 못하고 어둠 속으로 가 있죠.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 두려움은 죄책감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짠하고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일성이 이놈들아 내 죄를 내가 알렸다고 호통치셨으니까 뭐야? 일성이 뭐예요? 성경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전에 떨어서 떨고 문을 꼭 닫아 적고 있을 때 예수님이 하신 첫 말씀이 뭐였죠? 평화가 너희와 우리는 샬롬 발음 잘해 잘못하는 항상 마음 끝까지 조심해. 샬롬 샬롬 샬롬. 근데 샬롬이 무슨 뜻일까? 제자들은 두려운 이유가 죄책감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웠어. 어쩔 줄 몰랐어. 마음에는 꼭 닫아들고. 근데 예수님은 샬롬 평화가 너희와. 그럼 한마디 말로는 그들이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평화가 너희와. 그래도 안 돼요. 저는 죄인이신 떠나가시고 나는 쳐다보려고 뭐 그런 두려움과 죄책감에 떨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세 번째는 숨을 내쉬시며 말씀하셨다. 숨을 내셨다는 건 어제 우리가 어디서 나왔죠? 언제 하느님 우리한테 숨을 내셔서 천지창조 때 아담을 흙의 먼지로 지어내신 다음에 그 포에 어떻게 했다고?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고 그 생명의 숨결, 숨을 불어넣으며 그 생명의 숨결이 뭐라고? 바로 성령의 숨결이죠. 어제 우리가 교회는 사람은 영혼과 육신으로 결합된 존재라고 그러고 하느님의 백성인 공동체, 교회의 영혼은 누구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교회의 영혼은 성령이시다. 몸뚱이에서 영혼이 빠져나오면 시체요, 얼빠진 놈, 넉망한 년, 미친년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 않은 신앙인들의 이유는 왜냐? 성령은 받았을 때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 신앙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고 멍청해요. 몸뚱이는 왔다니 갔다니 얼빠진 교회에 덩당한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어요? 대답이 있게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어요? 세례 받을 때. 진짜 받았어요? 확실해? 근데 그 성령이 어디 가셨어요? 어디쯤 가고 있을까? 그 성령. 그렇죠? 성령은 받았을 때 성령과 함께하는 그 얼빠진 교회 넉넉한 게 몸뚱이만 앞다리가 물 지지고 먹고 썩어달란 이게 싸운 이유가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싸울 이유가 없어. 영적으로 살지 않는 참 인간적으로 살아가니까 혼이 빠지고 넋이 나가면 자꾸만 싸움받고 사는 거야.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뭐. 그러니까 되살려놔야지. 새로운 얼을 받아야 돼. 그 예행 연습을 어제 우리가 나르드 향을 발라드리고 안수해주를 해드렸어요. 조금 영이 어제 오신 분은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저게 뭔 소리래. 걱정하지 마세요. 하느님은 그 영이 내릴 때 구약에 보면은 하느님이 영이 내릴 때 70 장로들이 영이 내릴 때 천막 오게 얼쩡거리다가도 영을 받았어요. 오지 않았지만 아마 여러분이 똑같은 하느님의 영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다시 비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숨을 불어넣으면 뭐라고 했어요? 성령을 받아라. 뭘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너희의 죄가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도 풀려질 것이고 하늘에 매어 있으면 하늘에도 풀려 있을 것이다.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여 보혜 성산을 세우신 거예요. 하늘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려 있을 것이다. 용서하고 화해하라는 뜻이지. 그러면 하느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화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영어로 peace be with you. 평화가 너희와 함께. 또한 사제의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안을 빕니다. 평안을 빕니다. 평안을 빕니다. 마음이 그게 평화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평화 샬롬은요 이런 뜻이에요. 그 히브리 말을 의역하면 직역하면 의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들은 죄책감에서 예수님을 쳐다볼 면목도 없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은 샬롬이라는 뜻은 숨을 불어넣으시며 했던 샬롬이라는 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 그렇지? 네가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가고 어떤 제자는 너무 다급하니까 알몸으로 도망갔어. 성경에 그렇지. 베드로사는 어떻게 했지? 3번이나 부른다고 예수님 배만 뜨끔사들 첫 번째 교황인 베드로를 줬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너는 내 제자야. 사랑하는 제자야. 이 뜻이에요. 네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느냐. 너희가 지금같이 죄를 졌을 땅을 다 사해주겠다.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봉헌해야 될 돈도 명예도 건강도 아니야. 내가 너의 죄악을, 너의 아픔과 상처를, 너의 어리석음을 나한테 다 내가 너희같이 시해줄게. 너의 새처럼 가볍게 해줄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아니라 자유와 해방, 참 기쁨을 주겠다. 그 약속이 평안이다. 나는 네 과거를 묻지 않는다. 나는 있는 그대로 너를 사랑한다.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충청도 말로 시방도 네 때는 내 거야. 네가 무슨 죄를 졌도 내 자비와 사랑은 변함이 없단다라는 그 뜻이 샬롬입니다.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쁨과 평안, 이게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화를 힘들게 시작합니다. 이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고 네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존재인지 너는 하느님 앞에 귀한 아들이야 딸이야. 어떤 놈이 널 뭐라 그래? 보슴도치 눈에는 지 새끼가 제일 이쁘다 그래. 하느님 눈에는 우리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여라 라는 뜻의 평화입니다. 다시 그런 마음을 옆 사람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당신은 그냥 잘로하지 말고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대충입니다. 당신도 대충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다시 인사 다 해서 좀 해봐. 당신은 소중하십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얼마나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이게 말 한마디에 좀 진정성 있게 사랑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만날 때 기쁨과 평화가 막 시너지 효과가 있다. 아멘. 아멘. 그런 기쁨, 그런 평화, 그런 자유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 그걸 주고자 하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아니 냅덩이가 살림이 아니야.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걸 깔때기 기도라 그래. 깔때기 뭔지 알아요? 참기름 담을 때 깔때기처럼 기름이 새야 안 돼. 하느님이 주시는 은총과 축복을 겸손되이 한 방울도 빠짐없이 받게 있는 나이다. 손을 번쩍 들어.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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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 넘치도록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은혜 나에게 나에게 부어주소서. 구원 주소서.
그래서 이게 원래 전통적인 기도 방법은 하늘 향해 손을 높이 들고 소리 내어 외쳐 부르는 것이 기본적인 기도의 동작이었어요. 차츰 힘드니까 이제 손을 내려서 옆으로 벌렸다 그것도 하면 힘드니까. 그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멜렉과 싸울 때 모세가 손을 펴매면 승리했는데 손을 떨어뜨리면 졌어요. 우리가 그런 기도의 손이 돼요. 이 시대의 어둠에 잠긴 여러분의 자녀들을, 내 남편을, 내 부모 형제들을 어둠의 영으로 지키고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내 자식이 위험에 빠져있나이다. 내 남편이, 내 마누라가, 내 부모가, 내 자녀가 위험에 빠져있다.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손을 가질 때 나를 통해서 우리 일가족이 다 구원과 생명을 이루어갈 수 있다. 아멘. 아멘.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지. 왜 네가 해? 네가 가자고 하고 있지. 그리고 누가 먼저 기쁨과 평화로 충만해야 돼? 내가. 내 안에 기뻐야지. 내 안에 건강이 있어. 내가 행복해야 남을 행복해 줄 수가 있어. 어제 연석이지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너나 잘하세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두려워 존재를 깨달아서 나를 좀 내 편 들어주고 귀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자기 가슴을 꼭 두 손으로 나를 감싸. 그리고 자기 이름을 부르세요. 자기 세례명 말고 자기 이름. 교철이 있고 우리가 인체에서 보면 이름이 뭐라고 그랬지? 상현. 어떤 사람 꼭 그런 교철하고 나 이름 부른다. 어떤 분의 이름 부르지 말고 자기 이름 부르세요. 자, 교철아. 이야. 교철아. 이야. 고마워. 사랑해. 너는 최고야. 너는 최고야. 너는 하느님의 귀한 존재야. 너는 하느님의 귀한 존재야. 수고 많았어. 수고 많았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그쳐라. 유미야. 고마워. 고마워. 사랑해. 사랑해. 쓰다듬어 고맙다고. 고생 많았어. 고생 많았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잘될 거야. 울컥해지네, 그렇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한테는 잘해. 근데 자기한테 그 말을 못해. 미안하다.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라는 말을 거울을 보고 나한테. 그래서 좋은 방법은요. 이제 마음에 자존감이 떨어진 사람들은 거울을 가지고 웃는 것도 좋지만 거울을 보면서 자기 이름을 불러주고 서줍니다. 그렇잖아. 알고 잘났어. 그리고 칭찬해 주는 거야. 너는 하느님의 귀한 사제야. 넌 멋있어. 최고야. 내 칭찬해 주는 거야. 처음에 막 낯간지르고 잘 안 돼. 자, 하다 좀 뻔뻔스러워져서 칭찬이 가질 수가 잠깐만 늘어. 그럼 어느 순간에 칭찬해 주기 시작. 어느 순간에 얼굴이 가슴이 쫙 펴지고 자신감이 생겨. 그리고 자존감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좀 자기를 위해서 내 편 들어주는 훈련을 하자. 아시겠죠? 왜냐하면 또 이민의 아픈 삶을 오래 살다 보면은 눈치 보다가 이 자존감이 무너져. 쓸데없는 자존심만 강해져가고 잘난 척하는데 자존심은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어. 자존감이 강해. 자존감이라는 게 뭐냐면 하느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받아들이는 것이 제가 이해하는 자존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자존감이 살아나면은 세상에 꿀리거나 쫄 필요가 없어. 눈치 볼 필요가 없어. 당당해질 수가 있어. 당당하게 내 말을, 내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 신호야. 힘들면 힘들다. 화나면 화난다. 열받으면 열받다. 뚜껑 열면 뚜껑 열린다. 외롭다. 슬프다. 이런 감정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유경원은 잠깐만 감정을 억압하고 참아야 합니다. 나는 사람 중에 장남이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참나무를 얼마나 많이 심었는지 몰라. 네가 큰아들이니까 참나.
내가 왜 자꾸만 참아야 돼? 내가 맞이가 뭘 잘못이 있다. 근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막 친구들 놀러 가는데 효철아 동생 데리고 놀아라. 짜증나. 애들 오빠요. 미치고 환장하지. 이게 어떻게 다 참남을 싫어했지. 또 참아야 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피도 못 줬어. 어쨌든 우리가 이 시대는 진짜 옛날처럼 우리가 반갑 지나고 죽은 날에는 뭐 자식을 위해서 다 주고 가야 돼. 근데 이제는 100세 시대입니다. 그렇죠? 다 죽고 나서도 60년은 더 살 수도 있어 앞으로. 그러니까 자식한테 올인하는 것은 안 돼. 나도 힘들고 나중에 자식들이 더 힘들어. 그러니까 적어도 60대가 지나고서 자기 인생을 살기 시작 다 내려놓고 자식할 소용없어. 그렇죠? 내가 아프고 힘들 때 자식, 남편, 애편들 다 소용없어. 내가 가장 소중한 줄 알고 자기 관리를 할 줄 알아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내가 하느님 앞에 진짜 기쁘고 당당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 삶으로 하느님 우리를 초대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상처와 아픔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보내주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드는 우리 신앙에 따라서 기뻐해야 된다. 그러면 기뻐하게 되면 저절로 감사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 콩이 뭐 알이 먼저인지 닭이 먼저인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신앙인의 세 가지 원리. 첫째, 기쁨은 무조건 기쁜 거야. 실실실실 미친 년놈처럼 이소가 코가 깨져도 좋고 뒤집어 자빠져도 깨져도 그냥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기쁘니까 그냥 감사하는 거야. 아주 감사합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시험에 떨어져도 감사, 붙으면 더 감사. 자식이 잘 돼도 감사, 안 되면 더 감사. 감사, 하느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기도 방법 중에 하나가 감사기도예요. 감사. 옛날에 그 어느 책에서 이런 여러 작가가 쓴 책인데 Thanks Power라는 책, 감사의 능력, 감사의 힘이라는 책. 이런 소문에 있는 말이 있었어요. 그 자가 유명한 언론이었는데 그 휴가를 맞이해서 알래스카 출장을 휴가를 갔다가 이제 어디를 경유해서 뉴욕으로 돌아가요. 가서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해피리는 딱 줄 서고 있는데 비행기가 취소가 된 거예요. 우천 관계. 그 다음에 폭풍 속에 기계 고장으로 그 비행 자체가 취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취소가 되면 환불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취소가 되면 취소된 문제가 아니라 이 양반 가야 방송을 해야 안 늦게 가면 잘릴 수도 있고 결혼 앞둔 사람 미국 사람도 평상시 쿨한데 갑자기 닥치니까 막 컴플레인 나고 소리 소리고 뭐 사장 나오라 그래. 그러면서 막 시시거리면서 애꿎은 프론트에 있는 아가씨한테 화를 다 피했겠지. 300명 이상 다 짤정해서 방법으로 빌었는데 근데 이 자매도 막 봤는데 갑자기 안에서 그래도 감사해라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뭘 감사해? 열받아 죽겠다. 뭘 감사하냐고. 그래도 감사해라.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자기 차례가 됐는데 고맙습니다. 덕분에 제가 그냥 그 상태로 비행을 했다면은 비행기 사고로 죽을지도 몰랐는데 비행기가 취소됐다니 악천후 때문에 또 대기 이상으로 취소돼가 살았어요. 감사. 그랬더니 이 여자가 300명이 계속 막 컴플레인 막 짜증나고 욕만 먹다가 갑자기 감사합니다 소리 들으니까 그 여자가 하고 싶어. 아니 뭐예요? 죄송합니다. 딱 돌아섰어. 부글부글 끓어서 자기도 어떤 신의 얘기를 감사합니다 뱉었는데 갑자기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데 몇몇 사람이 부르는 거예요. 알고 우리가 그때 소리도 개인 비행기를 세냈는데 자석 한 자리가 남으면 같이 가요. 감사하다 말 한마디 인생이 확 바뀌는 거예요. 갑자기 갈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회사의 방침에 따라서는 개인 비행기 이해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룰 때문에 못 가지만 혹시 내가 갔다 오고 돌아올 때 기다려달라고. 그러고 갔어. 할래발다 다음 부스로 가서 그 옆에 있는 뉴박이라는 공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막 흘러갈 것 같더니 그 프론트에서 여자가 지금 막 출발 중이라서 안 됩니다. 그럼 또 열받을 때막 캐리를 열받으시면 그래도 덕분에
운동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기 생각은 화가 났지만 자기도 모르게 감사하면서 돌아섰는데 마침 자리가 하나 남았는데 근데 그 자리는 화장실 옆자리라 준데 냄새가 나는지 괜찮겠습니다. 무슨 소리냐, 화장실 변기에다가 안전벨트에 가야 될 상황이라 고맙다. 그래서 개주행 막 나가던 그 비행기가 다시 들어와서 헐레벌 들어가서 화장실 옆자리에 앉아서 아이고 숨 거품 심으시는데 승무원이 어디 죄송합니다 손님, 불편을 끼쳐도 저희가 이 자리밖에 남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니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늦지 않고 가서 방송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요. 본인도 모르게 어떤 힘에 이끌려서 그리고 돌아서 한참 있다가 승무원이 다시 오더니 손님 짐을 들고 쫓아오십시오. 쫓아갔더니 1등석이었어. 그 1등석을 타고 가서 무사히 방송을 마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증언이 그 기적은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땡스 파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옆 사람한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람한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기도 방법 중 하나가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신자들한테 그런 표현을 쓰는데 하느님께는 과거, 현재가 미래가 없으니까 어떤 소망이 있을 때 과거 완료형으로 감사합니다. 이미 들어주셨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라고 먼저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열심히 개신교 신자들이 그 어느 장로님이 쓴 책을 봤는데 그 양반은 호주로 이민 갈 때 호주 달러를 200달러를 달랑들고 갔대. 지하철에 가는. 호주 땅에 내리자마자 그 장로님이니까 교회에 가서 200불에 11조 20달러를 딱 봉헌하면서 기도했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제가 호주에서 아니 이 세상에서 11조를 가장 많은 장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는 11조를 다 봉헌하는 기도를 했다. 그리고 몇십 년이 지난 오늘날 놀랍게도 그 장로는 교회를 전 세계 수십 개 교회를 접고 수십 개 학교를 짓고 지금 호주에서 가장 11조를 많이 내는 장로가 됐습니다. 그게 감사의 기적이죠. 열심한 개신교 신자들은요, 천주교를 못 받는데 100만 원 론을 얻어도 11조를 먼저 떼어서 봉헌하고 90만 원 써. 그럼 희한하게 그들은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아요. 천주교 신자들은 돈의 인생, 감사할 수 있는 이분은 감사합니다. 입에 실린 게 뭐가 뭐니 해도 이게 주어하는 진짜 여러분도 봉헌해 보세요. 감사의 봉헌. 예전에 제가 어느 분당에 갔는데 이 신문은 원래 뭐 정보도 안 내잖아. 근데 신자들한테 교육 목적서 사목했는데 내가 선포를 오늘부터 저도 매달 내고 총 수입의 11조를 봉헌하겠습니다. 그래서 선포하고 사모교도 다 내요. 갑자기 뭐 부자일수록 입이 더 나와. 왜? 11조가 액수가 장난이 아니다. 그래서 내기 시작했어요. 맹매상을 응창을 했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진짜예요. 기적처럼 그때부터는 원래 11조를 냈으니까 용돈이 11돈이 모자라야 되는데 그 후로 지갑이 빈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없어지만 할머니가 와서 꽤 짭짤한 돈이 들어왔어요. 고스톱을 치면 무조건 따. 내기 뿔줄에도 무조건 따. 이게 뭐 11조를 봉헌했더니 몇백 배도 들어오더라고. 나는 하느님께 봉헌하고 짭짤한 재미를. 저는 40평생 사회생활을 하면서 돈 때문에 무슨 일을 한 적이 없어요. 무대뽀로 저지르면 하느님이 다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믿고 봉헌하는 거예요. 성당을 짓 때도 그때 돌아다니면서 강의하고 뭐 신자들이 고생하는 돈 2억이라는 통장에 갑자기 들어오고요. 진짜 손 떨리는 이 사제생활에 처음 내 통장에 2억이 어느 날
신자들이 성당을 이제 헌금하는 이 신부가 굶어 죽었던 술 먹었어. 그래서 내가 강릉 때 선포했습니다. 나도 아까워요. 그러나 기쁜 마음으로 제가 수년 동안 모은 돈, 신자들이 갖다 준 돈, 뭐 감사함을 다 해서 보니까 통장에 오늘 보니까 2억이라는 돈이 생겼습니다. 오늘부로 제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전 공헌에 되겠습니다. 진짜 저도 모르는 막 박수를 치더니 2천만 원 가는 놈들이 그런데 놀랍게 성당이 다 지고 나서 끝나고 가는데 또 통장에 2억이 또 남았더라고. 분명 2억을 다 했는데 또 어느 순간에 성당을 다 짓고 남은 돈이 제 통장에 2억이 또 그걸 가지고 다 신나게 공헌하고 쓰다가 또 성령 세신하고 건물 짓는데 또 한 번 해먹었지. 제가 돈을 몰라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돈이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건물을 짓고 경당을 지을 때 제가 2억을 낼 테니 여러분이 되십시오. 신자들이 또 저희 피정지원에서 너도 나도 돈을 내갖고 쉽게 건물을 짓고도 또 돈이 나갔어요. 저는요 사제생활을 하면서 진짜 돈 때문에 걱정한 적이 없어요. 믿고 의지하면 되더라고요. 우스갯소리 옛날에 어느 목사님하고 신부님하고 유다인 납비가 모여서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신부님 차가 제일 똥차, 그 다음 차가 목사님 차, 그 다음 유리기한 차, 유대인 납비 차예요. 도대체 어떻게 재물을 관리해서 그렇게 풍요롭게 삽니까? 서로 얘기를 했어요. 신부님 어떻게 하세요? 저는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면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놓고 돈을 집어넣고 삼각형에 들어가는 건 내가 쓰고 빠지는 것은 하나님께 공헌합니다. 그랬다. 그럼 집어 던져봤자 어떻게 돼? 또 들어오는 거 밖에 떨고 말겠지. 목사님은 어떻게 할까? 저는요 손을 쫙 뻗어서 오른쪽에 떨어지는 것은 내가 쓰고 왼쪽에 떨어지는 하나님께 공헌합니다. 그럼 목사님은 돈을 어디 집어 던져? 오른쪽에. 그러니까 신물도 더 살죠. 눈에 납히는 가설로 듣더니 아 그렇게 저는요 하나님이 축복 야외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면은 그 돈을 하늘로 없이 집어 던집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하나님께 다 꼭 던지면 어디 그게 공헌의 원리 다 던지면 다 그걸 벌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설날 꼬맹이들한테 세뱃돈 줘보면 어떤 놈은 10,000원짜리만 줘도 그냥 땅에 다 털쳐다보다 어떤 놈은 신사임당 50,000원 줘도 하고 지나요. 어떻게? 어떤 놈이 더 좋고? 저런 끝나는 놈이 얄미워서 얄민 놈은 어떻게? 가서 빼고 싶지. 10,000원짜리인데도 진짜 어쩔 줄 몰라 감사한 꼬맹이 보면 막 더 주고 싶어 그죠? 하나님이 치사하게 의식하겠냐면 그게 감사예요. 적게 받아도 진짜 감사하는 영혼을 풍요로운 은총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는 조건이 무조건 감사해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게 신자들의 숙제 준 게 뭐냐면 필요하시면 마음이 우울하고 힘든 사람들은요 집에 가셔서 노트 하나 이쁜 노트 하나 장만해서 감사 노트를 쓰는 거예요. 매일 감사합니다를 3가지 구체적으로 오늘 서울에서 온 청주에서 박여철 신부님의 이상한 소리를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마누라가 이혼하지 않고 살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빗속적인 내 자식을 키워주니 감사합니다. 오늘 내 아들 요셉이가 복명축일에 귀엽게 여기 와 있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찾아보면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아. 그렇죠? 지극히 사소한 일부터 하면 여러분이 내 마음이 요즘 우울하고 안 핀다는 사람들은 감사 노트를 쓰세요. 적어도 100일 정도만 감사 노트를 쓰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요. 해보세요. 제 말을 믿고 한번 해보세요. 조금만 노트를 사서 입으로만 감사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써보는 구체적으로. 처음에는 감사 말이 잘 안 나와. 시간이 갈수록 차츰차츰 감사의 문장이 길어지고 더 풍요로워진 감사 기도가 나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내 인생이 진짜 하늘나라에 적금을 든 것처럼 당당해져. 걱정이 없어져. 왜?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감사할 때 내 영이 기쁨으로 용약하게 됩니다. 온갖 근심 걱정이 사라진다. 아멘. 아멘. 항상 기뻐하시고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그러니까 기뻐야만 기도가 잘 되고 기도를 올바로 해야만 감사.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이 삼일체 신비처럼 셋 중에 하나만 없어도 세 가지 다 없어져. 내 스스로가 내 신앙의 척도를 진단할 수 있는 그 바로메타가 내가 오늘 기쁜가, 내가 지금 감사의 마음이 솟구치는가, 그중 기도가 절로 되는가. 이 세 가지가 다 있으면 나는 올바로 진짜 건강한 신앙이 되는 중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부족해도 여러분 미안한 여러분 믿음 지금 심각한 질병에 빠져 있는 거다. 겉으로 드러나지만 영혼에 암이 걸려 있는 상태라는 것을 자가 진단하는 방법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삶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오늘 몇 시에 3시